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15번째 날, 3월의 첫날, 3일절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부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가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5절,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내일 아침은 온 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함께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나으르들, 졸업한 나으르들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11시 예배, 온 세대 예배인 것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 의지하여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 의지하여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당시 헬라 문화의 서신 편지 형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만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 서두에 나왔는데 본문에서는 기원에 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린도 후서는 1절 바울이 편지를 쓰고 디모데 편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수신인 표시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원어로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본래 이끌어내어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악된 세상에서 이끌림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2절의 기원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들과 화해하시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지요. 이것은 세계와 인간의 창조 직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마지막에 완전히 이루어질 종말론적 사건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저 먼 나중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뜻합니다.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3절 4절 바울은 힘에 겨운 큰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이렇게 고난과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5절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겪은 위로, 고난 중에 겪는 위로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직결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듯 참된 위로의 능력은 고난을 겪고 난 후 그것을 이겨내면서 체험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위로하는 자로 굳게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고난과 위로의 밀접한 관계, 함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되게 평탄하고 유복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보다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고난을 헤치고 나올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도 동일합니다. 이 3.1절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역사를 바라보며 가져야 할 초점,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나라가 나라를 포갑했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강압했습니다. 고통받았던 이들이 항거했는데 사실 작은 자의 작은 외침이었죠. 하지만 그 희생과 외침은 지금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이 됩니다. 폭압과 고난을 밀쳐내고 이겨내고자 하는 용기였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겪은 고난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반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은혜와 평강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은혜와 평강만이 이 땅에 흐르도록 끝까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제는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을 이겨낸 민족으로서 은혜와 평화를 위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며 더 나아가 고난 겪는 다른 민족을 살피고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 폭압을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경계하되 지혜를 가지고 물리치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사 여러분, 구원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꿈 같은 환상적인 삶이 아니지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 더욱 힘들고 고난에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지요. 구원의 때를 외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정말 모진 고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겪는 고통은 바울이 가진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을 체험하며 내가 짊어지며 이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더욱 확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지요. 금성의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하심 속에서 받은 고통의 의미, 고통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 그 은혜와 평화, 그 자비와 위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그냥 자기 혼자 끝내면 안 되지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소그룹 속에서 함께 서로 나누어 다른 이를 위로하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나눔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그것이 확장될 때 이 땅에 한라부터 백두까지 주님의 평화가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결국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번째 날 이 사순절의 결단 화형 보시고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붙들어 위로받고 위로하자.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를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가자. 아멘.
아멘.